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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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힘든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환대로의 초대인데요. 것 같아. 네. 누구에 대해? 김규철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기도 두 번 해도 되나요? 네. 그럼 제가 또 짧게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창문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바람으로 불어오시는 성령님, 들어오시어 저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일상으로 무디어진 저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옵소서. 용기와 위로를 그리고 기다리는 영혼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주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세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환대받았던 이야기, 환대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환대로 초대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환대로의 초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저희 집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보이시겠지만 환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볼품없는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어도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관계없이 다시 돌아온다면 늘 환대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 환대받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환대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은 곧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방금 보았던 예수님으로부터의 환대 말고 다른 환대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잠시 한번 떠올려 주시겠어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때 환대받았다고 느끼셨을까요? 나를 맞이하는 반가운 눈빛이었을 수도 있고, 따뜻하게 마주 잡은 손이었을 수도 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환대받았던 경험 있으시지요? 어떤 경험이셨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의 환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예요. 제가 오래전에 외롭고 고달팠던 유학생 시절에 이 교회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름은 볼티모어 제2장로교회, 영어로는 Second Presbyterian Church라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냥 조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힘차게 꽉 잡은 손으로 악수를 해주시고 그냥 성도님들의 표정이 좀 따뜻하고 환했어요.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마음 편히 다니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식탁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집사가 되어달라는 집사 임직을 1년 만에 받게 돼요. 근데 집사를 디컨이라고 부르거든요. 디컨인데 디컨은 임기가 3년이고 3년 더 연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6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디컨이었는데 입장을 잠깐 바꿔서 우리 생각해 볼까 해요. 지금 송도 예수소망교회에 동남아에서 온 어떤 젊은 여자 유학생이 있는데 그 젊은 여자 외국인에게 품을 탈이 리더를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디컨의 역할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 구역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신방을 하는 일,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 꽃배달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젊은 여자 외국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집사님들 2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회의도 했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는 말 그대로 회의였어요. 우리 교회 전체에 어떤 누구네 구역에 누구를 보내야 하나, 어느 구역에 누가 얼마만큼 아픈가,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나누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리고 20분의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첫 1년은 괜찮았는데 집사를 1년, 2년 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디컨 역할을 하고는 있었는데 뭔가 조금 힘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방하는 그곳에 신방 받으신 분들이 저를 환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늘 반겨서 맞아주셨는데 그분들은 삶의 상황이 힘든 분들이셔서 제가 그분들을 방문할 때는 마음 에너지 같은 게 소모가 됐었는지 신방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늘어가서 제가 이걸 뭔가 이 메마르는 느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3년만 하고 연임은 하지 말아야겠다, 언제 3년이 끝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디컨 회의에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솔직하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저의 상태를. 저가 이러하다. 내가 잘 못하겠다. 신방을 이러저러 어쨌든 힘들다 하고 아주 어렵게 제가 저의 상태를 나누었어요. 집사회의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요거 하나 더 누를게요. 다른 사람들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들 눈빛이 흔들리고 어떤 분은 눈에 물도 고이시고 하더니 너도 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날 디컨 회의 끝나고 부목사님께서 내가 내일 정금아 너네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방문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목회자여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밑에서 말해줘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로 그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그 디컨 회의에서 저희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기도를 하자. 사실은 이 디컨 회의에서는 회의만 했어요. 기도를 하긴 했으나 형식적으로만 했었거든요. 우리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를 하자. 디컨 회의 시작되기 전에 15분? 이 정도 빨리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이러는 함께 진실하게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또 조금 제 마음의 감동이었던 게 이 제2장로교회는요. 굉장히 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여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할 때 회중에서 회중 대표가 대표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문이 주보에 나와 있으면 그걸 다 같이 읽어요. 그게 예배 중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개인의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기도를 들을 일이 별로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보자. 어떻게 기도하지? 하다가 기도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모르는구나 하다가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까? 하는데 저가 동료 집사님의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서 해보는 떨리는 목소리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회의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 진실하게 묻게 되었고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본 것부터 벌써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벌써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그거 플러스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았냐면요. 그때 당시 제가 최고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Well for the Journey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피정, 리트릿, 수양회, 소그룹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던 단체인데 거기에 자문을 구하자. 그래서 소진된 재직들을 위한 리트릿을 하자. 그래서 그 웰포더 전이의 리더십과 우리 교회 리더십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웰포더 전의 리더십이 묻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리트릿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저희 집사들끼리 이름만 알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서로 집사들끼리도 이름도 잘 모른다. 집사들끼리도 서로의 삶도 모른다. 일단 우리 이 20명 집사들이 서로 알기를 원한다는 목적 하나를 말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집사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리트릿을 하루 동안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는지 혹시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것만 말해도 저는 30분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날 우리 집사들이 리트릿 하던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리트릿 하우스에서 저희들의 웃음과 따뜻함과 열정과 회복되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장로회의에서 저를 불렀어요.
이때 사실은 제 인생에서 영적 고뇌의 그 가장 힘들었던 5손가락 안에 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외국인이었는데 미국의 100년 역사된 장로교 장로회의에서 저보러 와서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령님께서 입술에 말을 심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믿음으로 갔는데요. 그 후에 느낀 거지만 꼭 원고는 써가야 되겠다라고 그 후로는 그냥 그렇게 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회에서 저를 환대했던 이야기, 또 집사회의에서 우리가 우리를 환대했던 이야기, 서로가 경청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진실해졌던 마음을 여러분께 조금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름도 잘 모르던 동료 집사의 이름만 안 것이 아니고요. 주로 제 옆자리에, 집사회의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던 조금 그 30대 한 중반 후반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리트릿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 되게 바쁜 사람인데 애가 2살,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 회의 때마다 되게 피곤해 지친 얼굴로 왔던 그 아기 엄마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또 그 집사 동료의 마음에 이렇게 빨갛게 주님을 향한 심장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 집사들이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를 이해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여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료 집사들의 삶과 그들의 진실한 갈망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숨을 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갑자기 떠오르시는 게 있거나 얘기가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환대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환대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환대로의 초대에 대답했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환대로 초대받았을 때 마음문을 열었던 이야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야기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한 번은 딱 지정을 해드릴게요. 이게 잠깐만 얼굴 보이시는 분 중에서 이민자 집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식탁일 것 같아요. 식탁. 식탁이 놓여있는 장소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주방 앞쪽 거실. 맞아요. 주방, 부엌 제일 구석이에요. 여기가 2012년도에 저희 집 부엌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미국인데 제가 살았던 마을은 거의 중산층들은 다 단독주택에 살고요. 서민층들이 빌라형 아파트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빌라형 아파트, 가든형 아파트라 그래서 3층짜리 아파트고 저희 집이 1층이었는데 요 바깥에 잔디밭, 요로 나가면 베란다와 잔디밭, 그래서 저희 집 부엌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당신의 정원에서 들장미 꺾어 오신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1,000원짜리 파는 날라샵에서 사온 플라스틱 꽃이고 식탁은 아이키아에서 15만 원, 150달러짜리 식탁이네요. 이 사진 보면 혹시 여기서 앉아서 얘기가 나누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이 여기만 앉으면 얘기가 나온다고. 요 앞에 제가 저희 제2장로교 부목사님 찾아오셨을 때도 여기 앉아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여기 앉아서 당신께서 느끼시던 목회적 고민과 그 성도들을 보시며 마른 뼈를 느끼셨다는 깊은 고뇌를 나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뭐 어떻길래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면 꽃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맛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촛불 켜고 나누면 기도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저희 집에 손님들이 좀 자주 종종 오셨는데 그 손님들과 진실한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주로 나누었던 대화들은 나 자신을 진실하게 보는 대화이던가, 그 손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는 대화이던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는 대화이던가, 이런 만남들이 저희 집에서 주로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인근의 이민교회, 한국 이민교회 요청으로 우물가 여인들이 처음 번역이 되고, 번역된 버전이 그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파일럿으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보자 했을 때 그 장소가 저희 집에서 하자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첫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처음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집 이름을 뜨락으로, 만남은 원래 있던 이야기고 그래서 만남의 뜨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이름이. 그런데 무엇이 저희 집을 만남의 뜨락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한두 가지를 꼭 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환대를 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환대로의 초대에 대답했던 이야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 자신이 좀 마음의 빈 공간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불완전하고 약간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거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누군가가 와서 함께 나누면서 채워질 수 있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좀 항상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인데요. 비터 스위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터는 쓰다는 뜻이고요. 스위트는 달다는 뜻인데요. 쓰고 달다라는 심리학에서 가끔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쓰고 아프지만 동시에 그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달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경험 해보셨는지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을 피해갈 수 없는데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더 그윽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경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경험. 아프고 나서 참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경험. 이런 거 해보셨지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우리 집에 손님 초대 못하겠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내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상태로는 사람을 만날 만하지 않다. 내 상태가 좋아지면 만나야겠다. 우리 집은 좁으니까 누추해서 안 된다. 좀 이사 가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듣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환대는 접대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환대는 접대와 다릅니다. 아름다운 장소에서 산의 진미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접대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마음의 공간에서 받아들이는 환대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학생의 그 아까 부엌 의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그래서 많은 대화들이 오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남을 진실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 아시지요? understand. 근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언더가 뭐뭐 밑에 stand가 서다예요. 상대방 밑에 서는 게 understand, 이해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낮은 마음, 그리고 진실하게 대하려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 요런 마음들이 만남이 진실하게 되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2018년도, 제가 송도에 2017년도에 이사 왔는데요. 2018년도에 송도 만남의 뜰락에서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기억에 남느냐면요. 이때 8명이 만남의 뜰락에서 모이는데 거의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냥 소식을 통해서만 우물가 여인들을 듣고 해보자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오시기 전날 밤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설레면서 잠이 안 오고 이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 예수님이 만남의 뜰하게 오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렘으로만 끝났으면 그것도 기억에 남는 일일 텐데 하나 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8명 중에 5명이 그 다음 해에 우물가의 여인들이란 단체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시게 돼요. 사실은 동역자들이 만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 모든 손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만남을 진실하게 하는데 공간도 사실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정도로. 열려있는 공간, 자연이 있거나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거나 뜰락이거나 정원이거나 이런 열린 공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느낌은 어떠실까요? 이 열린 공간. 여기에 앉아서 아파트 시세, 주식 얘기하게 되지 않겠지요? 저절로 진실하게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이런 공간적 에너지, 그래서 열린 공간이든지 아니면 아늑한 공간이든지. 이거 아늑한 느낌 드시나요? 사실 열려있기도 해요. 창가에서 빛이 들어오네요. 혹시 아늑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늑한 공간이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공간, 상징성이 있는 공간인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침묵기도실 떨기나무 그런 상징성, 역사적 의미 있는 장소라던가 예배당이라던가 떨기나무 기도실이다. 이런 공간에 있으면 만남이 진실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집인데 저희
우물가 여인들 처음 시작될 때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둘러앉아 있다는 참 그런 강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세 번째 주제, 환대로의 초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꼭지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저는 10년 전부터 우물가 여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만남을 진행할 기회들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최근 3, 4년간은 송도 지역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특히 이곳 송도 예수소망교회에서 1기 권사님들의 교육과 2기 권사님들의 교육으로 초청을 받고 환대로의 여정에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만남의 초청들이 단순히 새로운 영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환대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초청받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제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크고 진실한 만남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송도 예수소망교회의 여러분들로부터도 갈망들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로부터도 진실하고 가식 없는 교회 공동체, 함께 진실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음 깊이 위로받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바란다라는 갈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교회의 부름으로 제가 들었던 그 바램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어주시는 그 갈망,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들이 함께 모아져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경험 중에 깨달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조그만 지혜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저의 이런 깨달음보다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를 신뢰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영혼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번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공감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모두 경험해 보셨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기회들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름과 얼굴만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과 맥락 가운데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에는 우리의 가슴이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진실한 갈망. 제가 오늘 초입부에 아까 처음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집사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과 동료 집사들과 우리의 진실을 함께 깨닫고 서로의 진실한 갈망들을 보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료 집사들의 영혼 깊숙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람들을, 그 아름다움을 서로 봤던 것이 우리로 더 잘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진실한 갈망을 알게 되면 요거가 저절로 자연스레 기도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야 할까요? 제가 숨 쉬면서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대답을 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야 할까요? 이 기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만남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이 수요 사경회에 품 울타리 리더가 되실 분들이 와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품 울타리 소그룹 공동체 만남에서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얘기.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이건 모두가 동의하시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화하는 마음을 나누는 기도이다. 그 진실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영혼 깊이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갈망들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 지어 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주제를 놓고 저에게 찾아왔던 초청과 저의 대답, 그리고 작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또 생각이 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자가 될 것이며, 우리 각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진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좀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서로를 환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와 또 교회 앞으로 세워질 모든 폼 울타리 소그룹 공동체들, 그리고 다른 모든 공동체들의 하늘의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성령님의 초대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